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민수기 28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장 3절로 8절 말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번제,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제 번자가 불사를 번자입니다. 불사른다 이 말입니다. 번자가. 제는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불을 태워서 이제 번제를 더 드린다. 그게 이제 번제거든요. 번제인데 오늘 번제 중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 3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매일 몇 마리씩요? 네, 흠없는 순양입니다. 어린 순양 2마리인데 이 2마리는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번제인데 상번제래. 이 상번제라. 이 상자는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 그러니까 상번제가 뭐냐면, 상번제는 항상 불태우는 제사다 이 뜻이에요. 상번제가. 그래서 번제는 번제인데 상번제라 부르는 것은 항상 있다면 항상. 이는 규칙적으로 안식일에도 합니다. 안식일이든 뭐 절기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365일 평생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상번제. 항상 드리는 말. 안식일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해야 되고, 뭐 6월절, 7.7절, 뭐 초막절 할 것도 없는 무조건 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 매일 합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번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상관이 있죠. 깨달으면 다. 그러면 이 드릴 때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뭐냐 하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4절 다 같이 시작.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래서 어린 양, 순양, 어린 양을 드리는데, 어린 양 결국은 몇 마리 드리는 거예요? 2마리를 드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걸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거기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고운 가루
가루를 드려요. 가루. 이는 소재입니다. 근데 가루를 드리는데 10분의 1 에바를 드려요. 에바. 10분의 1. 그리고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10분의 1 에바에 그다음 시작.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재 드린다. 자, 4분의 1 흰 기름을 드려요. 기름. 세 번째. 기름 몇 분의 몇? 4분의 1 흰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게 되면 7절 말씀 읽어볼까? 7절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를 전제로 부어드려. 이 독주라는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마리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 드릴 때. 아침에 양 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 또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 순양 누구를 상징합니까? 당연히 어린 양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밀가루나 이 가루를, 곡식 가루를 빻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막 희생을 상 희생.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진 게 무엇이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이 고운 가루도 예수님의 채찍 맞은 고난받은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분의 1은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11조로 도둑질하느냐? 11조는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거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한 것 중에서 누가 있냐면 레위족,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딱 뽑아서 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몸을 기름과 포도주를 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린대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대요. 무슨 말이냐? 피를 흘리고 이제 죽음을 말한다면 죽음을. 전제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피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쏟죠. 쏟습니다. 그래서 피는 누가 받는 거냐? 사망이 받는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의 피값은 사망이가 받아서 이제 인간의 죄의 값을 준다라는 거죠. 피는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로 바치죠. 흠량합니다. 기름은 하나님께로, 피는 땅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과 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되든지 네 사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태워 흠량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시적으로 향기로운 냄새 내랬죠. 피를 냄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피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향기로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피는 사망의 대가입니다. 대가. 죄의 대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을 드립니다. 언제 드립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4절 한 번 더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 저녁. 그러면 아침에 언제가 아침입니까? 해가 뜨는 게 6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을 보면 오전 6시. 그래서 6시에 드리기 제물을 잡습니다. 잡는데 이 양을 잡고 제사를 집례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양을 딱 잡아서 그걸 태우는데 몇 시간 태우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도축해가지고 각을 또 해가 바치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6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드려지는 거예요? 9시. 오전에. 이해가 되시죠? 예, 미리 잡아놓는 게 아니에요. 잡아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해질 때로 했거든요. 언제 해가 집니까? 6시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해가 되시죠? 예. 오후 3시에 시작해가지고 6시에 이제 바친 거죠. 그걸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뭐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아침, 저녁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이야기하죠. 오전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요.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맞아요. 언제부터? 6시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고난받고 하면서 이제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것이 9시입니다. 이게 뭐냐? 아침 번제를 드릴 시간이에요. 아침 번제.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순양은 누구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한 마리 드리는 것은 몇 시부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예수님 장례가 치루어져요. 십자가 내려서 몇 시까지? 6시까지. 6시가 지나버리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급하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하게 자기 새 무덤에 그냥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장례를 치를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 장례를 이렇게 치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 두 날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대 모시는 그 죽음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둘 다 상징하는 장례를 해서 두 마리가 희생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이건 이제 피의 제사죠.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위에다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허용이 안 됩니다. 소제도 곡식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상번제 피 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회를 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반드시 뭐 위에 있어야 된다? 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그렇죠.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그 사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희생, 헌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속죄가 되어진 죄 없다는 속죄의 복음의 근거 아래에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 시작이 속죄고 죄산 받았다는 것이고 모든 죄가 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 하에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인정이 하는 게 인정. 그게 이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위에 이제 실제로 피는 아니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또한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또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로 드린 이 고운 가루 같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가루처럼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도, 자존심도 부서져야 됩니다. 안 부서지면 고운 가루를 못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혈기, 정욕, 자존심, 이러한 것들도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는 것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피를 쏟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희생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상번제가 그렇습니다. 상번제가 뭐라고요?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항상 상차를 씁니다. 항상 불을 태워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360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헌신의 생활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거듭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 상번제처럼 하루를 의탁하고 주님께, 저녁에 기도할 때는 뭡니까? 감사하고 하면서 아침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기도하고 한 것처럼 오늘 해 뜨기 전에, 해 뜰 때 상번제, 해질 때 상번제처럼 눈이 번쩍 뜰 때 기도, 눈 감을 때 기도, 이게 습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말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만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절. 자, 8절까지 상번제 이야기하고 9절에는 이제 안식일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한번 읽어볼 9절, 10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몇 마리,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 1에바가 2에바,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똑같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안식일 제물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뭐냐? 상번제 1마리 드릴 때 안식일에는 1마리를 더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순양 2마리라는 것은 이 또한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그냥 순양 1마리 이거 드리고 저녁에 이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걸 드리면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한 번을 더 하는 거예요. 2배로. 아침에 2배, 저녁에 2배.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양 2마리라 한 것은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상번제 드릴 때 한 마리 더, 저녁 상번제 드릴 때 1마리 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운 가루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인데 10분의 2라는 것은 10분의 1은 아침에 10분의 2는 저녁에, 그걸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평일은 예배 안 드리고 사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듣고 하루는 예배 드린 거고 6일 동안은 세상 살이 하는 거고 또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또 6일 동안은 또 그냥 세상에 나가 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2배로 하는 것이고 평일에는 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상번제는 매일 하는 거지. 기도 생활도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이 상번제처럼 매일 일주일 내 그리고 안식일에는 2배로 그리고 모든 날 365일 내 평생 뭐냐?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 상번제의 의미가 안식일에는 2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주일 예배에 한 번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번제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에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 좋은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나가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상번제를 생각하면서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오늘 이 새벽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상번제와 같은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성김의 생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